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 이야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토리의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의 갱신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많은 절기들 그리고 법령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민수기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들은 대부분 법령과 절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9장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최종 정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5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속죄 제사를 배웠는데 기억하세요? 잘 안 나시죠? 영원한 반복입니다. 괜찮습니다. 영원한 반복이고 또 알려드릴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또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연속해서 들었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붙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 연속되는 책입니다. 한 권 한 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서 오경이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리고 신명기까지 그 내용이 연속되게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그 죄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습니다. 그 죄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과 죄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의 그 관계가 단절됐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며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이 많은 내러티브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관계 맺고 싶어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제사의 이야기, 복잡한 성막의 구조 이야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와 방식, 하나님께서 많은 제도와 방식,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식은 매우 고대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식적일 수 있고 그들에게는 아주 쉬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낯설고 소와 염소와 양을 각을 떠서 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혐오적이고 낯선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매우 편한 방식이었으며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들을 통해 그런 모델들을 통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제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와 관계되어지고 싶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 다시 말하면 백성 삼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분과 그들의 삶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이 돼서는 안 되고 꼭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부 관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만 나와 관계되어질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해야 내 백성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이 왜 거룩했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소는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성소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성소는 제사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만드십니다. 뜰을 만드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성소 공간에 법궤를 두시고 그곳에 천사 모양으로 그룹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뜰에 머물 수 있고 뜰 밖에 머물 수도 있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은 지성소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설명하고 계시며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 앞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고입니다. 성막은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자 성막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막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자 성막이 영광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서 파라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떤 백성 되라고 했어요? 다시 할까요? 어떤 백성 돼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려면 거룩한 백성 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 장소에 임재하자 그 장소가 거룩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그 거룩에 접근하면 그 장소가 부정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식이요 정결해지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자 이런 표현이 생깁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자 그곳이 거룩해졌겠죠.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아직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에 아직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조차 아직 성막에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정결 예식을 통해, 제사를 통해 정결해져야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식들이 바로 제사이며 정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기 위해,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며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방식이 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서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알려주시는데, 이 속죄 제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라는 제사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내가 뭐 윤리적인 잘못을 하고 내가 간음을 하거나 십계명을 어겨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속죄 제사의 90% 이상의 기능은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 죄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타트의 번역어일 뿐이지 속죄라는 의미로 번역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 자, 첫 번째, 속죄 제사 드린 그 피를 제단에 발라 그 기능이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에서 22절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어떠세요? 속죄 제사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속죄 제사는 의외로 우리의 윤리적인 범죄를 제거하기보다는 정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속죄 제사에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제거되는 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만 가능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기치고 싶어서 거짓말했고 사기를 쳤어요. 그거는 속죄 제사로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물러줘야 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지, 속죄 제사로 내가 사기친 범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매우 적은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결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몇 가지 사례가 더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어려운 부분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여인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드리는 제사가 놀랍게도 속죄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드려야 될 제사는 속죄 제사예요. 이 여인이 되어야 할 일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한 피가 출혈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결해져야 될 일이지 죄를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또한 속죄 제사예요. 심지어 피부병 회복에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부병이 죄 때문은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이 속죄 제사는 대부분 정결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속죄 제사는 정결과 관련이 있고 왜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 한번 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되어 줄 수 없고 성막에서 만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자꾸만 부정한 일을 하고 부정한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오염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게 되니 너희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반복된 죄악과 그 성소를 오염시키는 그 어쩔 수 없음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필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주신 것이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결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성소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제사의 피를 성소의 바름을 통해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계속 머물 수 있고 우리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시스템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거룩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구약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는 말라기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눈먼 것, 저는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하나님이 부정한 성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정결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언제 이 성소에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인가? 도대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린 양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범죄한 죄를 삭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부정해졌고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속죄의 제사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의 일관성으로 본다면 우리의 윤리적인 범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도 내어주셨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며 이제 예수를 통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방식이 너무 놀라운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셔서, 그분이 성전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졌으며, 그 정결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되어지지 않는 저한테 다른 아이가 아빠 이러면 전 되게 낯설 것 같은데요. 관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되어지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식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토록 복잡한 성막과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퍼즐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쉽게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생각 한 가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책이며, 로마서의 버전으로는, 바울의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탕자를 기다리고 싶으시며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와 얼마나 아버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이 정도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나와의 관계의 그 멀어짐을, 그 해결 못한 내 임재가 너희들의 부정을 말미암아 떠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나섰고 내가 이제 너희 곁에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만나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곁에 임재하시는가? 누구 곁에 임재하시죠? 정결해진 사람, 거룩해진 사람 곁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이것을 이해하고 읽어보신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드디어 관계되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지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중요한 핵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가 나와요. 행실로 거룩함을 살라. 그것이
계속 우리의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며 하나님 곁에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며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입을 통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 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돼서 이제 정결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결해짐으로 하나님과 백성 되었으니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돕는 것이 단순히 수혜 돕는 선교 해야 할 일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봉사, 계명 이러한 룰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우리가 아파하고 우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인싸라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행이 워낙 빨라서요. 인싸도 이제 좀 저물어드는 것 같은데 옛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왕따와 뭐 그런 표현들로서 인싸와 아싸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네,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없는 왕따, 뭐 이렇게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인싸되는 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싸되는 법.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인싸되는 법 몇 가지 규칙을 보니까 식단을 빨리 외운다, 누구 옆에 앉아 본다, 인싸를 빨리 찾아서 그 곁에 머물러 본다. 그 인싸로 사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춘 관련된 콘서트나 그런 관련된 무조건 참여한다, 핫플레이스에 간다, 인스타를 한다. 인싸 되는 법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사회는 아싸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배제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인싸 삶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부터 해서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인싸 되는 거 누가 규정했습니까? 누가 인싸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싸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싸되면 배제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사회에서만 그러냐?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인싸는 누굽니까?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아멘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다가가 친구 사귈 수 있는 사람.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교회 내에서도 인싸와 아싸가 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심하거나 말수가 없거나 내성적인 사람은 이 교회에서 아싸가 되기 마련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 일단 찬양 인도 좀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좀 해야 됩니다. 인싸되기 위한 교회의 법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도 인싸되는 법, 아싸되는 것 규정하진 않지만 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인싸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맙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삶과 외향적인 삶은 어쩌면 타고나는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진 않습니다. 인싸가 좋은 사람이고 아싸가 나쁜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인싸가 선하고 아싸는 악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문화를 규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인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싸돼야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싸 됐다고 해서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도 인싸처럼 행동해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향적이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그 존재만으로도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는 성경책이 있으니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아싸들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싸들과 어울리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의 그 예언을 인싸인 요셉에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시의 여인은 아싸입니다. 근데 아싸인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기에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찾아가지만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목자들은 풀에서 나뒹굴며 씻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며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갑니다. 아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삭개오죠. 키도 작습니다. 키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레위이며 죄인이라 평가받는 아싸 중에 아싸가 바로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나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들은 가늠한 여인들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으며 중심부에 있었던 인사들보다는 아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거의 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인싸들의 천국인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아싸들의 천국인 갈릴리에서 대부분 활동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누가복음은 정말 아싸들이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단순히 아싸들을 위한 책을 넘어서 하나님은 아싸들이 주변부에 머무는 그 아싸들이 중심부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부로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인싸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부에 있는 그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삭개오에게 너는 이제 그 집 그만하고 인싸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변부에 있어서 이제 중심부로 들어오라는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모임을 잘하는 사람이 중심부에 있고 직분 받아야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말씀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지 우리가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자리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자리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 때려치고 중심부로 와라가 아니라 그 직업의 자리에서 거룩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인싸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인싸되었든 아싸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인싸들이 점령한 교회에서 내향적이거나 아싸되거나 인싸되는 것 아무 상관없다는 것.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서 아싸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변부로 밀려났고 교회 중심이 아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에서는 그 중심부에서 밀려난 교회를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우리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내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싸되기 위해 치열한 삶을 거두시고 교회에서 인싸되기 위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그만두시고 우리 자리에서 성실히 거룩한 삶을 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 그 자체로 찾아가시는 하나님, 내 존재 그 자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향적인 사람에게 더 이상 활발하게 좀 해보세요, 말 좀 더 하세요 라고 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은 찾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변부에 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응원되고 격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